제가 선한 목적에 부임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회의를 하면 싸우게 되죠? 왜 그렇게 자꾸 목소리가 커지지요? 왜 그렇게 주장이 자꾸 부딪히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얼굴 붉히고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다 동의하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에 다른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회 할 때는 다들 은혜 받으셨다가 회의만 시작이 되면 왜 이렇게 바뀌실까? 그래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면 옆에 있는 장로님께 나무 십자가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나무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의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결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장로님께 드려요. 회의는 진행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계속 장로님들 옆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며 한 분은 꼭 기도를 하고 계세요. 효과가 좋아요. 정말 놀라운 효과.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까, 분위기가.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의식하니까 회의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와 놓고 있을 때가 또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그 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종 딸랑딸랑하는 종을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분위기일 수 없어,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일 수가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누구라도 있다면 앞에 있는 종을 치기로 했어요. 종소리가 들리면 발언 중단하고 다 1분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지난 20년 선한목자교회의 변화의 과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진짜 믿자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예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걸 정말 믿냐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표시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냐, 그걸 진짜 믿는 성도냐,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진짜인 성도, 정말 믿는 성도는. 골로새 교회에는요 그런 증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 여기 나온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지만 빌레몬이라는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성경책도 빌레몬서가 있죠. 이 골로새 교회가 모인 집,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고 어느 유력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예배당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모인 성도의 집이 빌레몬의 집이에요. 그 빌레몬을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같이 썼어요.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두 편지를 같이 썼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왜 빌레몬서를 썼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예수를 믿은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큰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친 노예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노예는 그냥 잡아서 붙들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시대예요. 그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아주 감옥 생활 중에 옆에 사도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계속 이렇게 옆에 두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 도망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수 없느냐.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면 오네시모를 계속 내가 데리고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그렇게 믿음의 형제로 봤습니다. 도망친 노예였는데. 뿐만 아니고 그를 잘 섬겨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빌레몬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구나. 아,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가 되고, 도망친 노예였던 그 노예를 어떻게 그 교회 감독으로 세우고, 당신은 그 교회 집사가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런 역사가 있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지난날의 영락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사의 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고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일으키신 것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려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갈등 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사이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서로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에 참 갈등의 폭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과 비교가 안 되는 갈등을 겪었던 교회예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 관계는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인 안에도 계시고 노예 안에도 계시고 이방인 안에도 계시고 유대인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 중에도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